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빌기 판 자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리 받아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장과 세견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쉽게 들어서는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이 강도 소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강도의 소굴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지. 그런데 이 성전에서 다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관심 없고 기도도 관심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 나서요, 제가 말씀 듣는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말씀 안 들으면 교회를 왜 나왔나 싶어요. 왜?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내가 말씀 그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 말씀은 다 약속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기도 시작하면요, 이 말씀 따라 기도를 바로 안 하고,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있더라고요. 대피기도 시기인데 뭐 방언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교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끝나면 이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방언을 해버려요. 방언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데 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니까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에 뭐라 기록됐냐 하니까 그 학자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내 대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럼 살리라. 근데 그 비유가 누구냐면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레인이 지나가면서 관심이 없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도 관심 없고, 레인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죠.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그들의 삶이 강도 만난 게 보여요. 왜? 입에서 세상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들이 생명의 풍성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면 따라오나? 아니요. 그런 분들은 복 있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 성전에서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여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 들어가기 전에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거든요. 열매 없다고. 멀쩡한 무화과나무인데 열매가 밀자가 아닌데 저주를 했거든요. 근데 잎사귀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 내게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요, 나무가 어떻게 빨리 마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하고 예배와 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기도 열매입니다. 내가 진실로 기노니 누군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이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멀쩡한 산이 왜 옮겨지냐? 이건 상징적인 유대인의 속담을 보면 압니다. 훌륭한 랍비, 지혜로운 랍비는요,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산을 바다에 던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이 있거든 용사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또 네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와. 그래서 제가 오늘 금식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내가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왜냐, 어려운 만나면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게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주면서 그리고 전화를 통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는요, 세상이 가득 찼습니다. 이 말에도 세상이고요, 세상 유행가도 막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내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한다고 김종찬이를 봤어요. 김종찬이가 내가 딱 기억나는 게요, 우리 안동시 기독연합회 할 때, 그때 안동시에서 처음으로 시장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가지고요, 기독교 연합회 집회할 때, 그때 그 당시에 돈은 상당한 돈인데 몇백만 원을 주었어요. 주면서 이 9월달 탈춘축제 때 기독교도 행사하라고. 아마 기독교연합회 처음이네.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초청한 가수가 김종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노래가요, 마귀가 붙어있는 게 세상 노래예요. 그렇게 이 사람 은혜 받고 나서 이 노래를요, 그날로 딱 제거해버렸어요. 어디서 은혜 받느냐면요, 이 사람 늦게 이렇게 해가 가요계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한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그때 사업도 하면서 노래도 그때 인기 있을 때 실수해가지고 IMF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도관이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때부터 가요하고 딱 끊어버려. 나가자마자 어떤 초청에도 안 갔답니다. 오직 찬양. 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이렇게 착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데, 이건 우리가 누구도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김종찬 보면요, 지금도 이분이 목회를 하셔요. 목사인데. 그때 내가 찬양 부르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와, 이거 진짜. 그래서 막 무대에서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어가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게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 돼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김종찬 씨를 어떻게 모셨냐면요, CBS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안동시 연합회 행사하는데 제일 은혜스러운 가수를 소개해달라고, 복음성 가수라니까 김종찬 1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셨는데, 여러분, 우리요,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헐살았다. 내가 이 노래는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근데 유명한 미국에 어떤 가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내가 안 밝힌데, 어떤 가수가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 복음성가 부르고 찬양하던 이 사람이 가요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기도 제목 올렸어요. 내 딸의 입에서 마귀놀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슬프다고. 왜 세상놀이를 불러야 하냐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힘들더라도요, 이게 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세상놀이는요, 여러분 누굴 찬양합니까? 세상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찬양하면 어둠의 역사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